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새 찬송가 365장 365장 우리 1년이 365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속에 근심 없는 날이 도대체 며칠이 되는지 한번 세어보시면서 이 365일 동안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함께 찬양하심으로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데에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돌래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분명하게 여러분께서는 입술로 고백하셨습니다. 마음속에 근심이나 걱정과 슬픔과 아픔이 있을 때 분명하게 입술로 고백하신과 같이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이 더욱더 은혜롭고 감사한 시간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됩니다. 오늘의 함께 하실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117페이지입니다. 신약 117페이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59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려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때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없다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는데 세 집들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세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구원하는 자와 함께 목가림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걸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내려주어 옥졸이 옥에 가는 방에 명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하실 이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주제를 본문 말씀에서 인용한 것이 아니라 제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제로 삼아 보았습니다. 성령의 불로 타올라라.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에 대하여 분명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각인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 주제처럼 말씀이 시작되고 말씀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성령의 불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하여 그것이 기도의 불꽃을 일으키고 생명의 불꽃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다른 모든 그 말씀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먼저 대하게 되는 49절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을 스스로 말씀하여 주시는 그러한 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울러 이 말씀과 그 아래로 내려가면서 아래 구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게 됨을 먼저 말씀하여 주시는 그러한 내용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야 오늘은 이 10절의 말씀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 소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49절과 50절 이 말씀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본을 보이심 그렇게 주제를 잡아보았고 51절과 52절과 53절은 분쟁을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세 번째로는 54절과 56절의 소주제는 시대를 분별하라 그리고 57절에서 59절의 말씀은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러한 소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49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불이라 그러면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각하는 그리고 소멸시키는 그러한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 불의 특성 중에 하나는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주 우리가 많이 듣게 되지 않습니까? 캘리포니아나
여러 지역으로부터 그 불이 어떻게 됩니까? 확산되는 데는 불만큼 빠른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을 가지고 이 땅은 각각 개인의 그 마음을 향하신 것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오셨냐면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불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하여 그 불로서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그 목적이 무엇이겠냐면 바로 심판과 그 구원을 위하여서 오셨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그 마음을 밝히신 것은 바로 50절에 나와 있게 됩니다. 그런데 49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게 되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그 불은 이미 만약에 붙었다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러한 의문형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게 되느냐? 그러면 그 불을 땅에 던지신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모두를 심판하시려고 그 불을 던졌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세상에 절어 있고 세상 가운데 속해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서 그 마음을 다 태워 없애버리시고 성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된 그러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심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무엇이냐면 그 심판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이라는 그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유황불과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유황불에 의하여 모든 것이 다 소멸되어 버리고 다 소각되어 버리는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불을 던지러 왔지만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그 인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인간들을 향해서 불을 던진 것이 아니라 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던지셨다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옵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우리는 어디로 옮겨가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생명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단과 마귀의 소나기에 그렇게 붙잡혀 있고 그 올무에 잡혀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생명이라는 그 거룩한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기 위하여 바로 50절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50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가 받을 그 세례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 내가 받을 그 세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였던 그 죄가 완전히 도말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전에 그 지성소와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가려졌던 그 휘장이 찢어지는 그 결과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 휘장이 찢어지는, 그리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해되어지고 원만한 관계가 되어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십자가에 오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하게 되시는 고통과 고난과 치욕과 그 조롱, 그 모든 것들을 다 인내하시며 감수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과연 이 말씀을 대하시게 되면 약간 낯설은 기분도 드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분쟁하려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그 분쟁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바로 선과 악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과 사망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와 거짓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과 육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결국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분쟁의 역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분쟁을 허락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러한 분쟁을 허락하시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기 전에 하나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했습니까? 유대 광야의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까? 유대 광야에서 외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도다. 그렇게 외쳐. 왜? 그러면 왜 그렇게 하였을까요? 예루살렘에 가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또 예수님은 하나 의문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알려진 바와 같이 베들레헴 그 마구간에서 왜 예수님은 태어나셨을까요? 좀 더 그러한 예수님의 가지고 계신 그러한 것들을 이 세상 가운데 다 드러내려고 하실 때는 오히려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모세가 그렇게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낸 그 모세도 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제가 이 질문을 드렸을 때 이미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는 정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본을 보이셨습니까? 나는 의인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만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다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물음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낮은 자, 그리고 가장 빈곤한 자, 가장 부족한 자,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발걸음을 먼저 옮기셨던 것입니다. 왜? 그들은 필요로 하는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육과 영과 혼이 그들은 너무나 빈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왕족이나 한 나라의 임금이라든지 아니면 한 나라에서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쳐 죽일 것을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일 것을 고민하며 연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낮은 자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셨던 것입니다. 그 낮은 자들, 부족함이 있는 자들, 결핍되어져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나아가셨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이 필요로 하였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필요하였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필요하였고,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실 때도 이제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며 그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분쟁하려 함이라는 그 말씀이 바로 맞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 집에 5사람이 있게 되는데 셋이 둘과 둘이 셋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과 아버지, 어머니와 딸, 딸과 어머니, 시어머니와 며느리, 며느리와 그리고 시어머니가 분쟁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는 창세기를 생각해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 창세기에서 바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된 그 가정, 그 평화와 평강이 머무는 가정을 허락하셨는데 그 사이에 무엇이 끼어들게 됩니까? 죄가 끼어들게 되면서 서로에 대하여 그 탓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가장 기초가 되는 이 가정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그 분쟁이 남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 분쟁을 통하여 그리고 그 고통과 고난과 그 치욕과 조롱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러한 결과를 그 제자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이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이 있기 전까지는 제자들도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그 생각에 사로잡혀 그 어떠한 것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 제자들도 하나와 한 명도 제외함이 없이 단 한 명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그 제외함 없이 순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이심,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예수님의 그 본을 보이신 그것을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세례를 통하여 결국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을 향하여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며 믿음을 향한 그 여정을 결코 굽히지 아니하고 치열하게 걸어갔던 것입니다. 지금에 이르러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5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는 주제가 소주제 중에 하나인 시대를 분별하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오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말씀하셨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라.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기상캐스터들이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맞추잖아요. 날씨가 어떻게 될 것이다. 거의 한 75% 정도는 맞춥니다. 그것이 통계학에 근거로 하여 뭐 그러한 맞춤이 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도 비가 올 것인지 그리고 날씨가 더워질 것인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분간하여 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적용되어진 그런 경험칙에 의하여 인간의 법칙에 의하여 자연의 법칙에 의하여 그것이 물론
100%다 그대로 되는 경우는 없지만, 그러나 거의 근사치에 가까운 것은 그렇게 다 저렇게 되었을 때는 저렇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가끔 농담삼아 하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 보고 말하지 않습니까? 허리가 아프시니까 며느라 저 빨래 걷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며느리가 달려나가서 빨래를 걷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은 자신의 경험치에 의해서, 그리고 자신이 경험하고 익숙한 것에 의하여 사람들은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그것이 혼과 육에 대하여서는 그만큼의 경험이 작용할 수 있고 경험의 법칙이 맞아갈 수가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그러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야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오셔서 그때까지도 그 의심이 많던 도마는 결국은 그 옆구리와 그 손을 만져보고서야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는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서 어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구원하러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구원한 그런 구원주로 오심은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는 또 57절에서는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어디로 먼저 달려갑니까? 누구에게 먼저 전화하게 됩니까? 나보다 좀 더 지식이 많은 사람, 나보다 더 권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나보다 세상 가운데 우리는 생존 본능에 의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눈물 뿌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분간하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자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먼저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나보다는 좀 더 힘이 있고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누구에게 달려갔겠습니까? 누가 하는 말을 백성들은 청종하고 귀를 기울였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그것에는 얼마나 많이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뜻에 따라서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에 자신들의 마음을 다 내어놓는 그러한 십자가 사건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어찌하여 옳은 것을 판단하지 않느냐? 그리고 내 스스로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시대도 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탐심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능력으로서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예수가 되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그런 정말 기적같이 하는 기적을 일삼는 그러한 무리들도 이 세상 가운데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58절에서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나아갈 때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길에서 먼저 화해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길에서 먼저 화해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심판의 날이 다가와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 우리는 늘 말합니다. 마지막 때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그 심판관, 재판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 전에 미리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회개하는 마음, 제가 요 앞전 시간에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의를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주어집니까? 회개의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능력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고백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화해된 관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이 땅 가운데서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갔을 때 재판장이 너를 옥에 넘겨주어 옥졸이 너를 옥에 가두게 된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가지고 심판주이고 구속주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 이전까지, 그날 이전에, 재림 이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우리는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마음에는 성령의 불꽃이 타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불꽃이 타오를 것이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의 불꽃이 타오를 것입니다. 그 불꽃이 하나 둘 번져나가며 가까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는 그날에 모두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는가에 대하여,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시대는 우리가 분별하게 하는 그 힘은 무엇이며, 그리고 마지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헛되이 하면 되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그날에는 우리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작은 일에 충성한 종아 칭찬받으며 함께 손과 손을 맞잡고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한 안식처를 향하여 걸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왜 우리를 위하여 산 제물이 되어 주셨는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성령 하나님께서 간구하며 기도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똑똑히 알고 깨닫고 가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오로지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우리로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조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옵시오며 나라가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